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3절과 14절 두 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내가 기쁨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추석 명절이 끼어 있어가지고 긴 연휴를 다들 보내셨을 텐데 또 워낙 연휴가 길다 보니까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좀 너무 지루하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휴식을 통해서 재충전도 하고 또 새로운 구상도 하고 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선풍기 좀 조금 나한테 돌려주세요. 아기가 새로 태어나면 가족이나 됐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축복을 듬뿍 받으며 자라납니다. 그것이 정상이지요. 그러다가 그 아이가 좀 커서 유치원이나 학교에 들어가면 부모는 그때부터 그 아이가 잘하는 것이 뭔지, 재능이 뭔지 또는 타고난 소질이 뭔지 이것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찾아서 뒷받침해 주게 됩니다. 그 아이가 공부에 소질이 있다면 공부를 하게 해주고 음악에 소질이 있다면 음악을 또 스포츠에 재능이 있다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리고 길을 찾아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런 과정과 단계를 거쳐서 그 아이가 성인이 돼서 직업과 직장을 가지게 되면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그때부터는 돈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동물들은 먹고 자고 종족을 번식하는 그 본능을 위해서 살지만 사람은 본능만이 아니라 지향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위해서 살고요. 또 결혼해서 자식을 얻었으니 자식들 또 가족들 부양해야 되고 뒷바라지 해야 하기 때문에 돈을 버느라고 죽어라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지만 성인이 되고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그러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 어떤 필요에 따라서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결국은 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잖아요.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거 아닌 다음에야 이 돈은 꼭 필요한 필요 조건이 되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정말 평생 동안 충분히 쓸 만큼의 돈이 넉넉하다면 아마도 어려움이 없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아무리 그에게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타고난 체질이 아주 허약하다든가 아니면 병이 깊어서 몸에 좋다는 약은 돈에 상관하지 않고 다 구해다가 먹는데도 늘 그타령이고 맨날 누워만 있다면 그 많은 돈이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돈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그렇죠? 다 동감하시죠? 건강이 훨씬 중요하고 건강한 사람에게 돈이 적당히 있을 때 그 돈이 그에게 의미가 있지, 중병에 걸려서 치료가 안 되는 그 사람에게 많은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비록 우리가 가진 돈이 없어서 늘 빠듯하게 살지만 그렇다고 기죽지 마시고 우렁찬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시면 처녀와 청년과 노인이 함께 춤추며 즐거워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0년이라고 하는 긴 포로 생활로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속량하시고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얼마나 신바람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제 드디어 해방되었다고, 드디어 자유가 되었다고. 자유만큼 소중한 게 없잖아요, 우리에게. 오늘은 유다 백성들이 춤추며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항상 슬프기만 하다면 사는 의미는 전혀 없을 거예요. 또 살 맛도 나지 않을 거예요. 패닉 상태가 되고 도대체 좋은 일은 없고 맨날 슬픈 소식만 들리고 내 마음 속에서도 늘 우울함이나 슬픈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삶에?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희열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즐거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웃을 일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슬픔으로 가득 차 있고 도무지 그 슬픔에서 벗어날 돌파구가 없다면 그에게 삶이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물론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슬픈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든가 예기치 않았던,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런 슬픔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대부분의 슬픔은 잠깐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 당시에는 굉장한 슬픔이었는데 지나놓고 보면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이 있고 내 주변에 또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어떤 일상 속에서 누려야 되는 또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그 슬픔을 잊고 슬픔에서 벗어나고 그렇게 적응하고 생활하다 보면 그 당시에는 아팠고 그 당시에는 큰 슬픔, 돌이킬 수 없는 슬픔이었지만 거기에서 벗어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또 추억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슬픔이 그런 것이라고 보여져요. 물론 도저히 극복이 안 되는 것들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어린 자식을 부모가 먼저 떠나보내야 됐다. 이거야 가슴에 묻어야 되니까 그 슬픔은 복구되지 않겠지만 그러나 웬만한 대부분의 우리 주변에서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슬픔들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치유가 되고 또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그것이 또 추억이 되면서 그 이야기를 떠올려 같이 가족들과 나누면서 웃을 수 있는 이러한 상황까지도 가더라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신다 이렇게 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늘 슬픔에 얽매여 산다면 비참한데 거기서 돌이키게 하고 즐겁게 하신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즐거움은 그리고 그 당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또 이 땅에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것이며 이후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즐거움인 겁니다.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과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결혼식 날짜를 며칠 앞둔 신부는 즐거움으로 결혼식 날짜를 손꼽아 기다릴 거예요. 빨리 부모를 떠나서 좋은 배필을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 청사진을 가지고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며 결혼식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이 결혼을 앞둔 신부의 마음이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사람들이라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즐겁게 살아야 된다고 봐요. 또 특히나 약속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 즐거움이 넘쳐나야 된다고 봅니다. 맨날 그냥 희쭈구리 해가지고 세상이 다 망한 것처럼 절망 가운데서 낙심하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툭툭 털어내고 약속 때문에 다시금 일어서고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약속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계시록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설명인데 이때가 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진다고 했으니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존재하던 것들이 다 이제 사명을 다하고 임무를 마치고 퇴장하고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여 주여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 가능한 것이지, 옛사람 그대로를 가지고는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상에 들어갈 수 없고, 혹시나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먼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새로워져야 되고, 또 믿음이 새로워져야 되며,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서 새롭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때를 계시록에서는 천년왕국 또는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최종적으로 즐겁게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조건과 그 방법까지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엉뚱한 곳에 가서 이상한 것을 찾아다니며 거기에 얽매여 있다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엉뚱한 것을 찾고 있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타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인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주목하지 않았고 엉뚱한 것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고, 그러니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 협력하고 동참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데, 저는 지금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유일한 통로는 오직 성경이고, 성경 중에서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실 일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끝내시고, 그리고 어떻게 새로운 세상을 전개하실 것인가, 펼치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계시록을 통해서 많이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오류도 그동안 있었죠. 이 교계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계시록을 주제로 설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과거에 계시록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 계시록과 관련된 그때 당시에 녹음 테이프 이런 거 구입해가지고 많이도 들었고, 세미나도 참석을 하고 책도 사서 보고 다 그랬는데, 세미나가 됐든 책이 됐든 아니면 테이프를 통해서 누군가가 강의한, 계시록에 대해서 강의한 내용을 듣든 공통점이 뭐였냐면 대부분이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내용이었어요. 평안은 없었어요. 두려운 마음이 압도적이었어요.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어떤 분은 계시록을 설교하면서 중동에서 핵전쟁이 일어나서 지구가 멸망한다, 이것이 대세였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압도적 대세가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것이 핵전쟁으로 발전해서 3차 세계대전이 된다. 압도적인 대세였던 거죠. 그 주장이. 그 설명을 들으면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거기에? 또 어떤 분은 엄청난 기근과 흉년이 지구촌에 찾아오게 되기 때문에 모든 식량이 다 바닥이 난다. 그러니까 그 기근이 오기 전에 되도록이면 많은 양의 양식을 준비해가지고 창고나 곳간에다가 저장을 해놔야 된다. 그래야 환란을 이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제 주변에도 아직도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물론 약간 적당하게 준비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고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것도 준비 안 하는 것보다 조금 그죠. 평소에 10kg짜리 쌀 하나 놓고 쌀 한 푸대 갖다 놓고 한 달 부부가 먹고 살았다면 그저 한 서너 푸대 준비해 놓고 대비하는 거야.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가득 쌓아 놓고 집안 구석구석에다가 다 갖다 쟁여 놓고 환란이 뭔지 모른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마지막 환란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영적 환란이 문제가 되는 거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교회 환란이 문제가 되는 거지. 육적인 그런 것들은 저는 사람은요. 당분간 어려움은 있지만 반드시 사람은 지혜를 동원하고 과학의 힘을 총동원해서 그것을 극복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은. 10수년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밀가루 값이 폭등을 해서 빵 하나가 몇천 원씩 하고 우리가 그때 당시에 1,000원씩 사 먹던 빵, 1,200, 300원씩 사 먹던 빵이 몇천 원씩 하고 그러니까 대비해서 밀가루를 잔뜩 사놔야 된다. 그리고 나서 한 10년 지났는데도 빵값이 조금 몇백 원은 올랐지만 그렇게 폭등은 하진 않았어요. 밀가루가 많이 나는 지역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밀가루 값이 올라간다. 밀값이 올라가면 밀가루 값이 당연히 올라가는 거니까. 옥수수 값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건 그 사람들이 그냥 어디 가서 허무맹랑하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뉴스에 그렇게 나오니까 그 뉴스 나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너무 육적으로 몰고 가는 것은 믿음하고는 거리가 먼 거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교회 안에서 일어날 마지막 영적인 환란에 대한 대비를 하고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한 거지. 육적으로 오는 것은 기근이 됐든 가뭄이 됐든 지진이 됐든 그 당시에 희생당하는 사람들도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고 고통을 겪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사람은 그것을 해결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저한테 빵값 올라가고 밀가루값 폭등한다고 그때 당시에 밀가루 20kg 한 푸대가 2만 몇천 원 할 때인데 10 몇 년 전이에요. 지금 모르겠어요. 안 사봐서 모르는데 그다지 밀가루 값이 많이 올라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쌀도 마찬가지고. 그럼 왜 그렇게 주장하느냐? 마지막 환란을 육적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적으로 봐야 되고 계시록에서 어떻게 말씀하는가를 봐야 되는. 그리고 마지막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 이래로 없었고 개국 이래로 없었다고 그랬으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환란의 형태가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뭐예요? 교회 환란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세상에서 일어나는 환란으로 말을 하다 보니까 핵전쟁이다. 또 기근 때문에 흉년이 와가지고
양식을 구할 수 없는 때가 온다. 또 어떤 분은 혜성과 지구가 충돌을 해서 지구가 멸망당한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듣다 보면 절망이 앞서잖아요.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이었어요. 17살 때 여름방학에 계시록을 읽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백독을 하겠다 결정을 하고 시도를 했었다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백독을 다 못했지만 그때 당시에 다만 계시록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계시록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니까 7머리가 있고 10뿔이 달리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구원의 희망은 안 보이는 거죠. 또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아마 23살이나 뭐 요 무렵이었을 텐데 그때 베스트셀러가 휴거라는 책이었어요. 휴거, 베스트셀러. 물론 성경의 몇 구절을 근거로 해서 누군가가 그 소설을 쓴 거예요. 뭐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휴거에 대한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에 대한 그 내용을 썼는데 그 내용을 읽으면서는 뭐 차를 운전하고 가던 사람이 휴거되니까 그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수라장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걱정이 앞섰어요. 휴거라는 책을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읽으면서 걱정이 앞섰어요. 그런데 군복무를 다 마치고 제대한 이후에 저희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집회에 참석해서 계시록을 듣고 또 읽고 하면서 발견한 것이 계시록은 소망이고 계시록은 희망이구나. 계시록은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 후로 저는 이제 계시록에 관심을 더 크게 가지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계시록을 통해서 강조하신 것이 뭐였냐면 새로운 창조예요. 다 멸망을 말할 때, 지구가 멸망당한다고 말할 때 저희 아버지는 유일하게 새로운 창조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쓰신 책 제목이 종말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종말을 말하면서 뭐 기근으로 이렇게 되고 또 지구가 충돌해서 이렇게 되고 그렇게 다 말할 때 새로운 창조를 말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한 희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서부터 기대감도 생기고 즐거움도 솟아오르게 되는 거지요. 그 후로 저는 지금까지 계시록을 수없이 많이 설교하면서 한결같이 다 소망과 연결해서 계시록을 증거했지 절대로 특정한 날짜를 정해놓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시한부종말론이나 두려움을 주는 잘못된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어요. 제 기억 속에 한참 젊을 때 새파랗게 뭐가 뭔지 모를 때 혹시나 판단을 잘못하고 생각을 잘못해서 어떤 주장을 제가 그런 방향에서 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제 흐름은 소망이고 희망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소망이시더라고요. 성경도 소망이더라고요. 예수님도 소망이시더라고요. 믿음도 소망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적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서 즐거움을 간직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근심 후에 기쁨을 얻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런 근심이나 걱정이 없이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무런 근심도 없다. 아무런 걱정도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또 정상적인 사고나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크냐 작으냐의 그 사이즈 차이는 있겠지만 근심할 일, 걱정할 일이 아예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젊을 때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재미로 살지요. 부모보다 친구가 더 좋으니까 같이 어울리는 재미로. 부모는 항상 제재를 하고 혼내고 하니까 그 부모의 눈길에서 벗어나서 친구들하고 이제 어울리는 재미로 살다가 좀 더 나이가 들어서 배필을 만나서 결혼한 후 자식이 생기면 갓난아기 때는 너무 예쁘고 신기하고 걸음마를 배우며 말을 배워서 엄마 또는 아빠 이렇게 할 때는 너무나 사랑스럽기만 할 겁니다. 그러다가 그 아이가 좀 더 커서 사춘기를 지나며 이상한 친구를 만나서 외박을 하고 몰려다니며 사고를 쳐서 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하는 연락이 오고 하면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무슨 큰 일을 저질러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가 얼마나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겠어요. 저희 큰아들도 중학교 때부터 그 당시에 인기를 끌었던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는 컴퓨터 게임을 하기 시작했고 곧잘 하기 때문에 대회에 나가서는 성적이 좋아서 상을 타기도 하다가 어느 날에는 아예 집에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지나도 연락도 없고 찾으려고 해도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방향이라도 알아야 어디 가서 찾지. 서울 시내 강남의 한복판에서 어디 가서 찾아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속만 바짝바짝 타들어가면서 걱정이 태산인데 다행히 작은 아들이 형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낸 거예요. 인터넷에 어디 들어가서 하니까 형의 아이디가 있어서 그 아이디를 추적해서 가보니까 형이 어디 있다는 것을 작은 아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 보니까 PC방이었어요. 저 강남 대치동 영동 강남 세브란스 병원 가까운 근처에 어느 PC방인데 거기 가보니까 우리 큰아들 또래의 아이들이 여러 명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PC방이니까 오죽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게임을 잘하는 아이들을 뽑아서 그 PC방에서 합숙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일단 이제 아들이 거기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으니까 안심은 되는데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PC방 사장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사장님, 아들이 아직 청소년이고 부모가 있고 당연히 자식을 가진 부모, 사장님도 나와 비슷할 텐데 걱정이 되는 것이 뻔한데 연락도 없고 부모 동의도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며칠 있다가 또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PC방으로 찾아가 보니까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 그래도 좀 다행인데 없다고 하니까 또
가슴이 덜컥하고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줄 이제 알아보니까 큰아들이 잘 따르는 형이 있는데, 형 하면서 따르는 사람이 있는데, 둘이 요즘에 같이 다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형이라는 사람이 대치동에 있는 어느 고시원에서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시원을 찾아가 보니까 고시원 총무가 업무를 보고 있는데, 물어보니까 그 형이라는 사람 방에 학생 한 명이 요즘 며칠 동안 같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나 보다,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방으로 가서 이제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고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외출을 한 거죠. 그런데 흔적은 있어요. 우리 아들이 같이 있었던 흔적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있구나 그러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고시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둘이 계단을 올라오는 거예요. 보니까 저희 아들인 거죠. 보는 순간 마음이 이제 안심이 되니까 반갑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올라오는 그 계단을 이제 거의 다 올라온 그 자리에서 그 형이라는 그 아이의 뺨을 한 대 때렸어요, 제가. 그리고는 네가 나이도 더 먹었고 형이라는 사람이 동생을 잘 지도해야지, 부모가 걱정하고 기다릴 것이 뻔한데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그렇게 이제 혼을 내주고 다시 아들을 데리고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그 아들이 워낙 그 분야에서 실력이 있어가지고 학생 시절인데도 프로 게임단으로 스카웃돼서 그 합숙소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되니까 이제 관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안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돌이켜보면 이런저런 일들로 근심과 걱정이 많았고요. 사실상 아버지의 기도와 아내의 헌신적인 희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이야 아들 둘이 다 잘 돼서 추억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심각했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하고 막막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보면 포로 생활할 때 무슨 즐거움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그런데 근심 후에 기쁨을 얻게 하신다고 했으니 이들에게 근심은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었겠지만 그들을 기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볼 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방향도 목적도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고 자유케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사람들이 여전히 포로로 그 영이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런 거라고 봐요, 저는. 교회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격을 끌어올려야 돼요. 믿음의 높이를 강화시켰어야 돼요. 믿음이 성장하도록 해줬어야 돼요. 그러면 뭔가 스스로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되고
스스로 어떠한 헤쳐나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그에게 부여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장했다는 것은. 어렸을 때는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부모한테 다 시시콜콜하게 다 물어보잖아요. 그러나 성장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진짜 자유이지 않습니까?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제 믿음이 약하거나 미성숙한 사람들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영적으로 분별할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나타나서 영혼을 포로로 사로잡는 바벨론이 어디인지 모른 채 무조건 믿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믿어야 되는데 모르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믿음 생활하는 것과 모르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천지 차이잖아요. 예수님도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면서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 차이가 뭐예요?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은 그건 뭐 성장하거나 발전할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러나 아는 것을 예배하고 아는 것을 믿는다면 점점점 발전하고 성장해서 성숙의 단계까지 올라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잘 믿고 천국에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나타날 바벨론이 어디이고 바벨론이 무엇이며 거기가 어디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입장에서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또 설교하시는 분들도 구약에 나오는 바벨론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하면서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이 누구인지, 바벨론이 나오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 바벨론이 나올 때 그 바벨론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것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니고 할 때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외부에서 그래도 꽤나 유명한 강사 목사님들을 초청을 해 와서 일주일 동안, 그때는 월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했으니까 부흥회를, 그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꼭 계시록을 설명하셨어요. 낮에 사경회를 통해서든 저녁에 그야말로 심령 대부흥 집회를 통해서든 계시록을 꼭 하셨어요.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그 강사님들이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된다. 물론 과장해서 강사님들의 눈에는 인 맞은 사람들이 보인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된다. 또 음녀에 대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그 세력이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 이런 설교를 그때 당시에는 하셨는데 지금은 교회에서 이런 내용을 거의 들을 수 없다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사실은. 요즘 시점에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볼 때 교회에서 하는 설교 중에서 수준이 가장 낮은 설교가 예수 잘 믿고 땅에서 복받고 땅에서 부자 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건 수준이 가장 낮은 겁니다. 물론 그런 내용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반영이 될 수는 있어요. 또 희망사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땅의 복을 이야기하면서 당연히 하늘의 복으로 연결시킨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최고의 복은 믿음인데
이 믿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출세해서 세상에서 부자 되는 것으로만 말한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이고 함량미달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실 때 맞이하기 위해서는 음녀 바벨론을 이겨야 한다고 하는 것을 그 이기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내용이 설교에 포함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매주는 아니더라도 목사가 1년에 주일만 쉬운 2번 설교를 하는데 대예배만 큰 교회는 부목사님들이 계시니까 그 부목사들에게 뭐 저녁 예배, 찬양 예배, 철야 예배 이런 거 맡기는 교회들도 있으니까 그래도 대예배 쉬운 2번은 한다면 적어도 그 중에 20%는 이 음녀 바벨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 봐요. 아니 음식도 골고루 먹어야 되잖아요. 비타민만 먹습니까? 탄수화물만 먹습니까? 단백질만 먹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고르게 갖춰서 먹어야 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계시록만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이 계시록에 포함되어 있으니 계시록에 대해서 결코 소홀히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균형을 이루고 가자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이 균형을 이루고 신약에서도 복음서와 요한계시록이 균형을 이루고 편지서와 요한계시록이 균형을 이루고 역사서와 계시록이 균형을 이루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영적 에너지, 영적 건강, 영적 종합 비타민 이런 것들로 구성해서 우리에게 제공이 돼야 그 영이 올바로 균형 잡힌 성장과 성숙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계시록에 대해서 궁금증은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드물다 보니까 아예 그냥 외면하는 것 같아요. 또 계시록 말하는 곳은 계시록을 좀 설명하는 곳은 거의 대부분이 다 이단들이니까 아예 그냥 마음을 닫는 거죠. 계시록에 대해서. 그거 몰라도 뭐 구원받는 데 지장 없고 천국 가는 데 지장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지금도 여전히 은혜 시대가 유지되어서 육신은 죽고 흙으로 돌아가고 영이 천국 가는 시대라면 저는 뭐 굳이 계시록 구체적으로 알 필요 없다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정말 그 날과 그 날짜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서 혹시나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계시록을 알지 못하고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도 맞이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계시록도 알고 가자 이겁니다. 계시록만 옳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 이게 아니라 다른 거 다 뭐 구약 역사서니 예언서니 이런 거 토대 위에 신약의 복음서니 편지서니 이런 거 토대 위에 그런 것을 다 근거로 갖춰놓고 거기에다가 요한계시록 하나 더 추가시켜서 같이 가면 문제가 될 거 없잖아요. 그 입장인 거지요. 그 방향으로 가자는 거지요.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음녀입니다. 음녀는 5째 나팔에 나오는 황충이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음녀가 나와서 활동할 때 분별하지 못하고 음녀의 미혹에 넘어가서 그 다음 단계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에레미야 당시의 바벨론은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70년 동안 종노릇을 시켰다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이 나타나서 활동하는데 그 기간은 5개월입니다. 70년에 비해서 5개월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나 기간은 5개월이지만 그 강도는 엄청나게 강력해서 거기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그들의 말에 현혹되어 그리로 넘어가면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어디인지 지금 시점에서 아는 것이 중요한데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바로 바벨론이고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바벨론의 등장은 계시록 9장에서 다섯째 나팔에 나오는 황충이이고 황충이는 떨어진 별이라고 했습니다. 이 황충이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등장하고 그 열쇠로 무저갱을 여니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므로 그때부터 영적 어둠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진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교회는 다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으면 다 천국 백성이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바벨론이 뭔지 모르고 바벨론을 모르면 결국은 바벨론에게 그의 영이 포로로 사로잡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다음 단계로 계시록에서 강조하는 해를 입은 여자의 교회와 음력교회를 구분할 수 있어야 결국은 바벨론을 이기는 겁니다. 에레미야 당시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은 끝나는 날이 정해져 있으니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지만 계시록에 나오는 영적 바벨론이 나타나면 그래서 그들 거기에 사로잡히면 자동으로 적그리스도에게로 흡수되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겁니다. 그 전에 알고 대비해야 되고 그 전에 알고 음녀신앙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것이지 거기에 포섭이 되어서 거기에 넘어가면 벗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바벨론이 어디인지, 음녀가 누구인지, 음녀가 나타나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계시록을 통해서 알아야 교회 바벨론을 이길 수 있어요. 음녀 바벨론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근심할 일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근심이 변하여 기쁨을 얻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음녀에게 미혹당하지 않는 기쁨이고 환난을 이기는 기쁨이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기쁨이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기쁨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기 때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뻐해야 할 가장 큰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의 심령에도 기름으로 흡족해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족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춤추며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즐겁게 하시겠다, 기쁨을 주시겠다, 만족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사실상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좋아요. 즐거움이 있다든지 기쁨이 있다든지 만족이 있다든지 물론 이 세 가지가 다 연결은 되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만 있어도 좋은데 이 세 가지가 다 있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최고 아니겠어요? 세상에서는 가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가지면 저것을 갖고 싶어요. 또 저것을 가지면 또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단칸방에서 월세를 살 때는 LH에서 지은 임대아파트 20평짜리라도 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다행히 이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생겨서 임대아파트로 입주를 하면 며칠은 고맙고 감사하고 만족이 되는데 금세 생각이 바뀌어서 어떻게 해요? 아유 그래도 적어도 30평짜리 민간 아파트라도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타는 차가 2023년 12월에 구입한 소나타예요. 아주 편리하게 감사하게 잘 타고 있는데 어쩌다 뭐 이렇게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어요. 아니, 나도 그래도 그랜저 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친구들은 제네시스 타는데 그래도 그랜저는 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잠깐 그런 생각을 하다가 아유 이것도 감사하지 그렇게 생각을 바꾸면 만족감이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제가 뭐 그랜저를 탈 기회가 있을지 제네시스를 탈 기회가 올지는 모르지만 현재 제가 타고 있는 소나타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니까 그 자체로 만족으로 이어지더라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 표현처럼 사람의 마음은 무적행과 같다고 하셨어요. 만족이 없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무적행과 같아서 결코 땅에서는 만족이 없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시면 그때 드디어 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은 이 어떤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현재 주어진 여건에 감사하면 만족함이 금세 뒤따라오지만 현재 상황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만족도 없습니다. 저는 땅에서 인간관계를 하든 아니면 골방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든 감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감사가.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잖아요. 사소한 것에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감사거든요. 감사.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고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네 생물이 나오는데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린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이 네 생물들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볼 때 감사가 최고이고, 진정으로 감사할 때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만족하는데요. 이룩해 놓은 것은 없어요. 또 손에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여건이 어느 정도는 뒷받침이 돼야 감사도 하고 어느 정도 만족도 하고 이런 게 되는데, 전혀 그러한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제 마음속으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약속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을 최고로 여기며 만족함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물론 주변을 바라보면 만족 안 돼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만족 안 돼요. 어떻게 만족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결론으로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향해서 춤추며 즐거워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직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정한 날이 되면 즐거움과 기쁨 그리고 만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고지하신 겁니다. 근데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만 한정적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앞에 불쑥 나타날 시점이 가까워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할 수도 있는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벨론 때문에, 거짓 선지자 때문에 근심할 수 있는 상황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여기에 우리의 목표와 목적을 두고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 잘 유지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땅의 것 때문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늘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만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없는 것을 보면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539장. 새 찬송가는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인가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미 예레미야 31장 13절과 14절 두 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내가 기쁨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추석 명절이 끼어 있어가지고 긴 연휴를 다들 보내셨을 텐데 또 워낙 연휴가 길다 보니까 한결같이 하는